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하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쉽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가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발견하게 되는 것과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무척 차이가 많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나의 지식과 내가 소유한 그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속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과학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뜨거워지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 앞에 있는 그 금성이나 수성처럼 불덩어리가 될 거랍니다. 불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지구의 존재들은 전부 그렇게 되면 화성이 지구처럼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다 화성으로 옮겨가서 살아야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고 있는 겁니다.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화성으로 이사가서 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마음속에 긴장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언제 일어날 거냐면 5억 년 뒤에 일어날 거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허무함에 이 좌절감이 팍 생기면서 일종의 화가 나더라고요. 5억 년 뒤에 그거 일어나요? 어떻게 알아 그거요? 도중에 가다 태양이 다시 냉각하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죠? 그런데 왜 물론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가치 있고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조차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인가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그것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구의 몸이지만 천재적인 물리학자라고 그 사람을 휠체어에 앉은 아인슈타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써서 좀 문제가 됐죠. 더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과학이 신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다. 또 CNN의 유명한 쇼 프로인 인터뷰 프로인 레리 킹 쇼에 나와가지고는 인터뷰 중에 뭐라 그랬냐면 신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과학은 창조자의 도움 없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식에 둘러싸이면요. 그래서 지적인 오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절대적인 어떤 이 가치를 두게 되면 결국 스스로 신이 됩니다.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지식까지 알고 있는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꼭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소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쉽게 나타나는 그런 이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지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원리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속조차도 잘 모릅니다. 내 속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도 잘 모릅니다. 또 나 자신조차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인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인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정보, 또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하거나 나의 선택이 옳다는 생각부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 두 사람의 강도가 같이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거긴 둘 다 강도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 골고다라는 말은 그 아람어로 쿨쿨타라는 말을 이제 사용한 건데,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것이 해골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 산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해골의 산, 골고다, 해골이란 말이거든요. 골고다. 우리 영어로 하면 스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을, 그 모양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라틴어로 옮겨올 적에 그 번역되기를 캘보리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말을 우리는 또 골고다, 갈보리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보통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골고다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람산이고 겟세마네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성전이고 빌라도 법정,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요. 그러니까 로마군의 요새.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다 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례객들이 다니니까 다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셔서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성묘교회라고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럽니다. 실제 말은 십자가의 길이기보다는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꼭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농용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요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을 것 같으십니까? 어디 곳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어딘가 밖에 썸웨어는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돼서 거기 어딘가에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같이 따라가요. 그 같이 가게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 모양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표현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리라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었겠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그 날이 뭐냐면 금요일 날이란 말입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뭐예요? 토요일 안식일에, 유대인의 안식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6월절 안식일 때니까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받은 사람들이 시체를 골고다에다가 사람들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안식일을 보낼 수는 없다. 이건 불결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하는데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으니까, 안 죽어 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사람들을 죽여서 치워달라고 그럽니다. 재밌잖아요? 죽이라 그러는데 왜 다리를 부러뜨리냐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이렇게 달렸는데 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끼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근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뼈가 부러져서 힘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 그 통증에 처질 수밖에 없거죠. 그러면 횡격막이 목을 눌러서 질식사하도록 만드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을 못 쉬니까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요청하는 거 보니까 예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이 그런 요청을 해서 이 병사들이 가서 셋을 다 죽이려고 간 겁니다. 갔더니 첫째 사람 죽이고 가서 부러뜨리고 두 번째 사람 부러뜨리고 나서 예수님을 세 번째 사람 가서 예수님을 봤더니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해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좌우에 그 강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좌우에 있었을 때 다리를 부러뜨리러 가면 예수님은 몇 번째여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여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 될까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이기영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 이기영 집사님의 그림입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이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이 언덕에 서서 볼 적에는 좌우로 돼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 길은 이렇게 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추론을 해보고 아마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여기다 쓸까요? 이기영 이러고 그런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 주변 밑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오늘의 성경에 나타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여. 아마도 커다란 고통 속에 지금 그 사람도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 박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통증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분노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 강도가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 좌우편 한쪽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편은 좋은 거고 좌편은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좌측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편인지는 잘 몰라도 한 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건 뒤에 한참 뒤에 한 3, 4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책입니다. 그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책 안에는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빌라도 행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두 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저주한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스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인정한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 복음서는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 하여튼 뭐 그 이름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해봤습니다.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걸로 결정을 하자 예수님과 함께 끌려 나와서 죽게 된 상황이 아닌가. 그날 사형 집행이 없었을 건데 예수님 사형 집행하는 김에 두 사람까지 끌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재수 없게 형 집행이 빨라져서 빨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다음 절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 죄를 우리들은 저질렀다고 한쪽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아까 보면 강도라는 표현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강도로서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할 만큼의 살인 강도 짓을 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만을 현실적인 문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닌 분노의 조롱을 지금 그가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한 회개는 아니어도 그가 분명히 유대인인 건 맞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죄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뒤에 부분 한번 읽읍시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크게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도 없습니다. 형벌을 받으면서 단지 자기에만 집중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아픔에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를 준 살해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에 대한 죄인식도 없이 자기 마음 자체는 온전히 자기에만 쏠려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러니까 저러십니까 하고 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따지다가 보니까 도중에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어른한테 할 태도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도 돼? 라고 흥분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서 도리어 내가 멍해지는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은 없어져 버리고 과정에서 당한 자기의 상처와 아픔만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냐 갖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깨달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혹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한편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강도가 정말 그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받고 싶었다면,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그러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한편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 자체가 말 자체에서는 참 애매합니다. 왜요? 여러분, 조롱하는 말이다. 그 조롱하는 말이죠 라고 말하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말이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롱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구원하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고, 또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라면 그 말하는 모습은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고 조롱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움을 얻을 수는 있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강도의 진정한 마음입니까? 도움을 얻기 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까? 이것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요행수는 바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던져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일방적인 절망적인 마음의 분노를 쏟아놓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강도의 태도가 그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의 격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악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마음과 행동에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보편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의 죄는 어렴풋이 인정을 하면서도 그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죄 해결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값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워서 고백을 안 하는 걸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값을 치러야 되는 그 다음에 단계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는 내 죄를 피하는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내 죄를 내가 죄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저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죄를 드러날 때는 그것을 당황해서, 당황함을 뭘로 표현해요? 분노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회복보다는 묻어두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누가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 값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죄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몰고 가는 방법인 걸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방법으로 자꾸만 선택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리고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다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스스로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거짓과 변명과 분노의 반목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다가 죄의 고집 속에 머물러 멸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한편 강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릴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어땠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옆에 달렸을 때 그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한편 강도와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돌이킴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 깨닫는 것인지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의 아픔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지은 죄의 벌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변명과 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께 떠넘기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추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묻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가인의 아벨을 죽인 죄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은밀히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백주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둘째로, 죄의 심각성과 함께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기회를 이 사람은 가졌습니다. 고통받기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 양쪽 사람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을 것은 다 똑같이 죽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형벌 앞에서의, 그 형벌 자체에 대한 앞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형수들이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는 죽는 순간에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형벌 앞에서 분노하기보다는 그 형벌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뉘우치는 말들을 하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과 자신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 순간에 알게 되고요, 자기가 사형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게 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려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가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참 놀랍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기 모습이나 예수님 모습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처럼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무능력한 존재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눈이 열리자 그 똑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초라한 모습과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냥 던지는 말일까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이가 없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이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짓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큰 죄를 져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수많은 작은 죄를 지은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큰 죄를 지어 형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지은 우리들은 우리 죄를 감지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을, 자긴 지금이 은혜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고 되니까 예수님이 보이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42,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강도들보다 작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밑에서 손가락질하며 지적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옆에서 용서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 가는 것을 구했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어라고 사람들은 불평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공평을 죄의 크기로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오염이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설픈 의인보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공평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주님은요, 43절에서 분명하게 이를 실행하십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가진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자기의 노력 속에 파묻혀서 자기가 노력한 그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역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던 두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의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외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요,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채 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는 스스로 방어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버립니다. 내가 내 삶의 방어벽을 세우면요, 여러분,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당함을 세우느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건 교만 때문이건 상관없습니다. 결국 똑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기독교가 편협하다, 불공평하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세운 성벽 뒤에 숨어서 그냥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으며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오만하게 살던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렵니까?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